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네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12장 12절부터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기류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아멘.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 함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마지막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자,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맞았는데 그때 손에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V자로 댕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부터 비롯된 이름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자, 교회력으로 보면은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번 주간의 금요일이 성금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3일째 되는 날, 즉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이번 주일이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매우 중요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요, 사순절이라든지 고난주간, 이 성금요일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의 의식에서 비롯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활절 한 주간 전에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날부터 한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실 때까지 그때 이 한 주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번 주간만이 고난 주간이 아니고 모든 1년 내내 모든 주간이 고난 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부활주일만 되면은 부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이 한 주간을 지내는데 원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고난 주간이고 우리가 매 1년 12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고 1년 12달 우리가 부활을 기뻐해야 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기념하고 그리고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요 주간에만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옛날에 제가 어떤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었던 교회인데요. 담임 목사님이 이 고난 주간에 성금요일날 그러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이제 금요일이 되겠죠. 금요일날 아침부터 이제 금식을 한다고 선포를 했어요. 예, 금식을 하자고. 그래서 뭐 아침은 대부분 안 먹는 사람도 많으니까 어떻게 자이든 타이든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오후 3시가 딱 지나자마자 부목사님들한테 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고기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신가 했더니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셨다고, 이제 끝났다고, 게임 이제 다 끝났다고, 이제 고기 먹으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좀 불편했어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금을 지내고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고난을 항상 생각하고 감사하며 또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진짜로 일주일밖에 못 산다면 여러분 그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네? 어떻게 보낼 것 같습니까? 예, 뭐 하면서 보내실 것 같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한 주간, 예, 어떻게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사용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 일주일밖에 시간이 안 남았다고 하면은 자포자기하고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일들 실컷 해보고 먹을 거 먹고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시간을 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일주일밖에 없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예수님에게도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바로 그 주간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번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면 다시는 돌아가지 못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 3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제자들 이 말씀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이 그냥 평상시에 뭐 또 이상한 말씀 또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45절에 이어서 또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을 때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중에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눈이 띄어진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하셨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런 뜻으로 하셨구나. 이런 의미로 하신 거구나. 내가 왜 그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지금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누가 더 크냐? 예, 내 키가 더 크냐? 네 키가 더 크냐? 뭐 이런 식으로 누가 잘나느냐? 이렇게 다투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곧바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예요. 종교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씁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를 빼버리면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윤리와 도덕 그리고 철학일 뿐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기독교에는 구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복음이 그 십자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의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를 할지라도 그가 신학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그가 모든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했다 할지라도 그가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실 때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복음서는 특히 이 한 주간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모두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권의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모두 16장밖에 없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전기 전체를 적어놓은 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부터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실 때까지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장으로 구성된 마가복음이 11장부터 마지막 장인 16장까지 총 6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의 마지막 주간인 바로 이 종료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분량으로 보아서는 마가복음에서의 3분의 1을 훨씬 넘는 그런 내용, 양을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죠. 다른 복음서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보통 33살에 죽으셨다. 공생애를 마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33살의 나이에 십자가를 지셨고요.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33년의 삶 중에서 마가복음은 30세까지의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3년간의 공생애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그 3년의 공생애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생 중 마지막 한 주간이었던 바로 이 고난 주간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는 사실은 바로 이 마지막 한 주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해 놓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한 말씀 한 말씀,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어요. 6월절만 되면 율법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스라엘 남자이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은 그 이전의 방문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고지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 말씀의 의미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던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프리카 북부까지 광활한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이었죠. 근데 이 로마 제국에서는요, 왕이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을 할 때는 대대적으로 환영식을 했어요. 머리에 월계수를 쓰고, 그리고 개선 환영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개선 장군처럼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셔서 사람들에게 인기와 영광을 구하시지 않았던 예수님이지만 오늘만큼은 군중들이 환호하고 찬양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전에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아주 조용하게 오셨어요. 물론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몰려들었지만 오실 때는 조용하게 오셨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개선 장군처럼, 왕처럼 입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출세하기 위해서는 한양으로 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한양은 이제 서울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한양은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이유는 이 출세를 하고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 주님은 오늘 이렇게 요란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성을 질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철없는 아이들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사람들의 환호성 소리를 들으며 우쭐대며 허황된 꿈에 빠져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꿈을 이루실 때가 되었구나.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 나도 한 자리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로 걸어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부스러기 만도 12광주리를 거두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셔서 그 모습을 많은 유대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독립을 주시고 그 옛날 다윗 왕이 통치하던 그 영화로운 시절을 다시 회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모두 다 같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니까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소리치면서 환영했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 보통 200만 명까지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이 놀라운 환영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 보기 위해서 성 입구로 몰려들었을 때 아주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나귀 새끼 위에 타고 오시는데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옷을 벗어갖고는 그 나귀가 걸어오는 그 길에다가 깔아서 마치 양탄자를 펴놓은 것처럼 왕이나 개성장군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자, 이 찬송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그런 찬송을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저희 그리스도교회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두 번째 주에 제가 이 호산나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예, 기억이 나시는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예, 3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빨리 흘렀어요. 자,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예,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을 바꾸어 보면은 주님,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예, 이게 이제 호산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며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입니다. 자, 이 호산나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 성경 시편 12편 1절에 나와요. 여호와시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야외 호샤야 호시아 이렇게 나와요. 호시아 야외. 이 호시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도우소서,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시편 118편 25절에 똑같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호시아, 나를 구원하소서. 호시아 다음에 뒤에 뭐가 붙냐면 나가 붙습니다. 나. 이 나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이제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래서 호시아 나 이러면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렇게 사람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히브리 말 호시아나는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제단 뒤를 둘러 돌면서 환호성을 치며 찬양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바로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외친 그 말입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이제 라틴어로 오산나, 헬라어로 호산나 이렇게 발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호산나로 된 것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짧지만 아주 강력한 기도예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을 때, 위급하고 다급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제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기도가 꼭 길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으십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게 바로 호산나예요. 호산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결코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 어디서든지 이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제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이 그렇게 항상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고독감을 느껴요. 세상에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 생각이 듭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런 고독과 외로운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항상 외로웠어요.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들은 알고 경험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오는구나. 다윗도 그랬고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고독에 빠지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호시아나, 호시아나,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시아나 이렇게 외쳤어요. 이런 외침과 열광적인 환영 인사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전체가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당시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도 이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려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듣고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다 틀렸다고 말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따르니 이제 다 틀렸어. 우리가 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우리의 계획은 다 이제 물거품이 되었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 그 사건을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다니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리셨던 것입니다.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들었던 유대인들 모두가 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고 사람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바로 이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찬미하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만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살아있는 한 예수님을 믿을 유대인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 예수님 뭘 타셨다고요? 예, 낙인데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린 나귀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아무리 삐쩍 마르셨다 할지라도 어린 나귀는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귀 뒤뚱뒤뚱 걸면서 아마 분명히 걸었을 거예요. 거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 어부들이잖아요. 갈릴리 가장 못 사는 지역에. 그러니까 옷도 아주 허름하고 예수님이 타신 그 어린 나귀는 백마도 흑마도 종마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으신 옷은 왕의 옷이 아니라 가난한 갈릴리 천민의 남루한 옷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제자들도 그렇게 따라오는 그런 모습, 마치 거지들의 가장행령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환호하는 무리들은 그 어떤 왕들에게도 보내는 찬양과 칭송보다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보기 좋게 좀 멋진 말을 타고 오시지, 뭐 말이라도 없으면은 동물원에 가서 새로라도 좀 끌고 와갖고 좀 타고 오시지. 새로가 뭔지 아세요? 가로세로. 예, 얼룩말 있잖아, 얼룩말. 이번에 대스타가 됐죠. 뛰쳐나와갖고. 예수님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주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이 구약의 예언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볼까요? 한번 보세요.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의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오신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누가 예언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예언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가랴가 예언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바로 임하게 하려고, 이루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예언의 성취였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권세를 과시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오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낮고 천한 자리에 태어나셨죠. 따뜻한 방 하나 없이 마구간 말구에서 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겸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오셨던 그 어린 나귀 새끼, 그 어린 나귀 새끼는 뭐를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태우고 일생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죠. 특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목사들은 예수님을 태우고 다니는 어린 나귀 새끼들이에요. 그런데 요새는요, 어린 나귀 새끼들이 오히려 예수님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타고 다녀요.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요. 요새 나귀 새끼들은요, 금고리 막 여기로 두렁두렁 하고 돌아다녀요. 뭐 거꾸로 된 거죠. 거꾸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선생님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뭘까요? 그랬더니 그것도 겸손이다. 그래요? 그럼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랬더니 역시 겸손이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너무나도 깨닫기 때문에, 내가 죄인의 길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냐? 여러분, 진정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예배 드릴 때도 겸손하고, 삶을 살 때도 겸손하고, 말할 때도 겸손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은혜 없이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넘어지게 됩니다. 겸손의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야 세상의 모든 유혹과 분노와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겸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겸손의 은혜를 구합시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그 어떠한 모습보다도 겸손의 모습부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우리에게 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둘 내가 신부를 시킬 테니까 요 맞은편 마을로 가보면은 거기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는데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 어미를 데리고 오지 말고 그 새끼를 풀어갖고 데리고 와라. 그런데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그거 끌어가느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실 것이다 라고 요 한마디만 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 2명이 맞은편 마을로 갔어요. 갔더니 실제로 나귀가 있었고 그 옆에 새끼가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올라 그랬더니 나귀 주인이 묻습니다. 아, 이거 왜 가지고 가시냐고, 어디에 쓸 거냐고.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마자 주인은 그대로 가져가라 그래요.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데리고 온 이 나귀 새끼를 타고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뭘까요? 그건 바로 순종이에요. 이 나귀 새끼의 순종, 그리고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의 순종, 바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자, 이건 뭘까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길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셨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목요일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죠? 십자가를 바로 앞에 놓고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고통의 잔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사람이신지라 너무너무 십자가가 두렵고 무서웠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을 거라면 여러분 그거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대로 갈 거예요? 예. 솔직히 말해서 인간으로서는 그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모든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하고 아픈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 행위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그치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 원합니다. 예, 첫 번째 기도가 응답됐어요. 두 번째 기도가 응답됐어요. 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도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라도 십자가의 고통은 피하고 싶은 잔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국 순종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시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능동순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능동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를 이루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의를 전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모든 성도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자, 이것을 예수님이 수동적인 순종이라 그래요. 이 예수님의 수동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고 용서받았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 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이 없었더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살아가다 보면은 하기 싫은 일이 있죠. 가기 싫은 길이 있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되고 손해볼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때로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라면 내가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순종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면류관을 성경은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남에게 욕을 먹고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보다는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큰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허상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 주위의 모든 사람이 흥분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영광적으로 환영했던 무리들도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로마 군대를 모두 물리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모두 벌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조상 다윗왕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자신들 장관짜리 하나씩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마다 예수님에 대한 허상을 그려놓고 그거를 쫓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소리 높여서 목청껏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는 있었지만 저마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허상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진정한 예수님의 의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뭘 바라시는지 전혀 모르고 자기의 욕망을 쫓아가고 자기의 만족을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물질적인 축복을 기대합니다. 물론 물질적인 축복은 중요하죠.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팔아서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자기의 욕망을 만족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십자가만 보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열광하는 무리를 보시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의 무거운 죄짐이 보였고 그들의 울고 있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이 보였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에게 열광했던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마 쾌감, 전율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막 자기를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그 느끼는 쾌감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쾌감보다 크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딱 나가는데 막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갖고 오 해나씨, 지원씨 뭐 이러면서 준모씨 이러면서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막 야 소리를 지르고 야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멋지지 않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환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의 환호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십자가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일을 한다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사람들의 칭찬과 열광과 추종을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똑바로 나아가고 계셨어요. 주님은 이 죽음과 고통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당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로 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자신들의 문제에 파묻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어요.
이 세상의 아픔과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고통을 당하는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 교회 몇 명 모이냐? 목사들이 모이면 이런 말합니다. 김 목사 사람이 얼마 받아? 에이, 나보다 적구만. 교회는 얼마 모이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를 누가 더 높으냐 서로 도토리 키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에 더 관심이 커요. 어떤 교회 목사는 사람들 앞에서는 머슴처럼 옷을 입고 뒤에는 지게를 쥐고 지팡이를 들고 나는 머슴이요, 나는 머슴이요, 나는 주님의 머슴이요, 나는 여러분의 머슴이요 하면서 코스프레 합니다. 그런데 뒤로는 수천억 원의 부동산을 챙기고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비자금을 모으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기저기서 고통과 신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부패한 목사, 부패한 교인, 부패한 교회로 인하여 복음의 문이 다 닫혀버리고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겠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세상을 향한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태웠던 이 나귀 새끼가 되어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겸손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걸 발견하고 그걸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목표를 빨리 발견하십시오. 옛날에 뚫린기라고 하는 그 어린이 설교집이 있는데 거기 아주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옛날에 이거 요새는 다 밭을, 논을 다 저기 기계로 가는데 옛날에 소를 갈았잖아요. 쟁기를 지고. 그런데 어떤 친구는 밭을 가는데 앞에 소를 앞에 놓고 쟁기 잡고 갈고 나와서 뒤를 돌아보면 삐뚤빼뚤 갈아놓고, 어떤 친구는 일자로 쫙쫙 잘 갈더라는 거예요. 비결이 뭐냐 물었어요. 그 일자로 간 친구에게. 너 지금 소 엉덩이 보고 밭을 갈았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소가 일리 가면 일로 가고 절로 가면 절로 가고. 그러지 말고 저기는 소나무를 쳐다보고 그걸 향해서 가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한 나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소 엉덩이 보는 것처럼 눈앞에 있는 재미만 따라가면은 내 삶의 인생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도 없고 방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에 얼마나 쉽게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인생이 꾸불꾸불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걸 발견하게 되면은 남이 공부하라는 말 안 해도 내가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목표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인생을. 주님,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내가 뭘 위해서 힘써야 됩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곧게 뻗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 겸손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순종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불태워 봅시다. 그러면 정말 귀한 값진 인생이 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의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걸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 힘쓰기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